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중창팀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 그런 새로운 이름과 함께 또 오늘도 귀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그러한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식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많은 인명이 이제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뭐 군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납치, 살인, 뭐 학살, 방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보도들을 접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해 보면서 이제 그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도 전쟁이라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땅 또 팔레스틴 땅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속히 이 전쟁이 물론 지금 보복과 또 그런 되풀이되는 그런 이 문제, 물론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또한 놓여져 있는데 한 인터뷰 기사가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인류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외치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특별히 오늘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의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전쟁의 포효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오늘 우리에게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또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믿는 것의 반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게 되겠죠. 믿지 않는 거. 그게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불신이 되겠죠. 불신.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거,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절망이 되겠죠. 소망은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건데 그 희망과 기대가 다 무너졌어. 절망이야. 그러니까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 배신. 뭐 그냥 단순히 반대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되겠죠.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하고, 질투가 되기도 하고, 앞서 얘기한 뭐 배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관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미움도 얘기하고, 시기도 얘기하고, 배신도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니까 미운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미워하지도 않아. 원망하지도 않아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 생각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가 미워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배신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거에 패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었지만 다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의 그 선거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결국 무관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후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물론 어떤 지지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어떤 것에 또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관심한 거.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정치인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 그것이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질투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무관심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런 불신과 절망과 미움과 또한 무관심의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와요. 검찰이라고 전화가 와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요. 또는 뭐 어떤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잘못하지 않는 이상 검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전화 오면 무조건 이건 보이스피싱이구나, 사기꾼들이 나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또 이상하게 요즘에는 뭐 문자가 와요. 자기 자식 이제 딸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연락이 와요. 엄마 아빠 저가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전화기가 안 되는데 돈을 보내주면 이 전화기를 어떻게 고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요즘 전화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이. 남의 전화 그렇게 문자를 보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런 보이스피싱이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렇게 팽배해 있다 보니 믿지 못하는 것들이 불신의 시대 앞에 우리가 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뭘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의 소망이든 건강의 소망이든 또는 어떤 합격과 어떤 취업과 성공의 소망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앞에 놓여져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점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취업문이 낮아지고 또한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빡빡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 앞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절망스럽고 그냥 낙담하게 되고 또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40대 남자의 고독사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아니 70대 80대 고독사도 아니고 40대 남자의 고독사야. 이 사람은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의 강사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고독사, 죽은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다가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그 집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다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또 모녀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면서 참 많은 이 땅의 그런 빈곤의 문제 또한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너무나 무관심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고, 왜? 우리 스스로 사는 것도 너무 빡빡하니까 내 삶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 앞에 놓여 있다 보니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또한 챙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시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 대신에 오히려 불신으로 가득하고 소망 대신에 절망이 가득하고 사랑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무관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의 정의에 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의 정의에 관한 정의만 1000개의 정의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뭐다. 예를 들면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나눔이다. 사랑은 베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가지의 사랑의 정의에 관해서 내린 적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런 얘기 말고 좀 진지하게 사랑은 뭘까? 사랑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물음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사랑이 뭘까? 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뭘까?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랑은 참는 거더라고요. 참는 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페에 갔어요. 일행과 더불어 이제 카페에 갔는데 새로 이제 오픈한 새로 큰 좋은 카페라고 해서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구석진데 어디에 이제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자리가 나면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서 마침 제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제가 달려가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저처럼 그 자리를 눈독 들이고 있다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딱 그 자리 앞에서 이제 마주친 거야. 나도 이쪽에서 오고 이 사람은 이쪽에서 오고. 저 자리 우리가 나쁜 자리 있다가 저 자리를 보고 우리가 간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럼 나 앉겠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상대방 젊은 아가씨였어요. 둘 커플이 왔고 우리는 4명이 갔는데 5명이 갔는데 2명이 와서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젊은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 말고 당신이 앉던 자리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눈빛 하나 정말 변하지 않고 정말 싸늘한 시선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사실 저에게는 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화가 살짝 났어. 여기까지 화가 났는데 그 자리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사모도 있었지만 물론 없어도 그냥 저는 양보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양보하려고 그랬어. 굳이 뭐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어때? 그냥 나 이미 앉은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불쾌하더라고. 젊은 아가씨가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그렇게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그냥 양보해야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잠깐 들었던 우리 집사님이 나 같으면 싸웠대. 싸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고 사실 참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당한 것들, 잘못된 것들 앞에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참아서 안 싸우고 양보했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론 싸울 필요도 있어요.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되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싸울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싸워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정말 싸워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지금 강팍하고 더 많은 문제 앞에 놓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사랑이 뭘까? 참는 거였구나.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참는 거였구나라는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4장 이후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 안에 넘쳐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셔요. 몇 가지 계명을 주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돌판에 새긴 10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그럼 쭉 나오잖아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그 10가지 계명, 수많은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이제 3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풀이해주고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절 말씀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13장 1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사랑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악한 것들 앞에서는 성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진리를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바랐고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견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지 못한 시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유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강팍한 시기 앞에 놓여져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이제 카페 간 얘기만 하네. 옆에 이제 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원해서 들은 건 아니고, 들으려고 하고 들은 건 아니고,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자랑거리, 자기 자랑들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집에 뭐가 있다, 여행 갔다 왔다, 또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 아들이 무슨 선물을 줬다. 그냥 서로 이제 자랑 배틀하는 것 같아. 서로 자기 자랑만 이렇게 배틀하는 것 같은 거야. 한 사람이 자랑하면 또 다른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또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한 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야 할까?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례히 행하고 또한 온유하지 못하고 또한 시기로 가득하고 참지 못하고 또한 불의와 또한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또한 판을 치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 머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해지기를, 완전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오늘도 우리를 그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메마르고 그릇되고 이제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회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또한 삐뚤어지고 또한 그러한 상처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다시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얼마 전 큰 슬픔을 당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같은 연배의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을 꼭 뒤에서 안아주시면서 다른 말씀도 없이 그냥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아까 뭐 그런 거창한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그저 안아주는 거.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우리 한현도 성도님 지금 아드님 이제 수술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재수술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워서 찾아오셨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러한 이제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냥 아파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 또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또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마음, 또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고 얼마나 변화시켜 가는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가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완전케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주변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교우를 사랑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나는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물음과 그 숙제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난주에도 소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
몸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성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안아주는 마음, 또한 그를 위해서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수고로 나타나는, 입으로가 아니라,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그러한 손에 발에 그러한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한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말래.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웨슬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전도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야. 뒤바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다는 거야. 믿음 안에서 전도하게 되지만 또한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함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의 수고가 작은 섬김이 됐든 작은 위로가 됐든 작은 고백이 됐든 그런 우리 안에 작은 배품이 됐든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수고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들어오실 때 보면 작은 화단에 블루베리 2그루가 심겨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번에 블루베리가 별로 안 좋았어. 그 쐐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다 잎을 갉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블루베리 2그루가 그냥 다 잎이 다 완전히 간 거예요. 중간에는 이제 뭐 에프킬라도 뿌려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약을 뿌리라고 누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농약을 사서 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쐐기들이 다 죽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어떤 놀란 일이 있었냐면 쐐기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잎이 정말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다 갉아먹어가지고 정말 이건 메말라 죽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새순이 나는 거예요. 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정말 새순이 나고 새잎이 난 거예요. 그런데 또 쐐기가 나긴 했어. 오늘도 엊그제도 몇 마리 죽였는데 그렇게 농약을 뿌렸는데도 그 쐐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잎이 나요. 새잎이 나고 새순이 나더라니까요. 나 내년에 나면 또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올해 지금 이 가을에 새순이 나고 새잎이 나더라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과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무관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금 우리 안에 다시금 새 생명이 솟아나듯 다시 새 잎과 새 꽃이 피고 다시금 그 생명을 꽃피우듯 우리 안에 사랑 안에서 그것이 되살아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샘솟듯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소망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기도 함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풍성한 은혜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이 결단의 제목 이 세 가지 결단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또한 소망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 시대가 불신과 또한 절망과 또한 무관심과 또한 시기와 질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그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며 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사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가도록 사랑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사랑함으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성령의 유라임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살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또한 그러한 불신과 절망과 무관심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할 때에 또한 소망 안에 살아갈 때에 또한 사랑 안에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해미제일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안에 또한 사랑의 수고 안에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이 시대와 이 사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살만한 곳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